벗이여, 오늘 저는 여러분과 불가의 지혜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 고승들께서는 일찍이 한 사람의 운이 막히고 업장이 두터워질 때 반드시 자주 가야 할 세 곳이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세 곳은 가장 강력하게 업장을 소멸시키는 도량이지만 그곳에 어떻게 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요. 이것은 미신이나 잠시의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깊은 불교적 지혜의 뿌리를 둔 운명을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힘은 실로 거대하여 수미산을 능히 대적하고 거대한 바다보다 깊으며 성인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업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거대한 산을 막아설 수 있고 깊은 바다보다 더 깊으며 한 사람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들은 분명히 노력하는데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떤 이들은 마음이 선량한데도 불공평한 일을 겪는 이유입니다. 하늘에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업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일체의 업장은 모두 망상에서 비롯되니 참회하고자 하는 자는 단정히 앉아 실상을 생각하라. 업장이 비록 깊고 무겁지만 그것은 소멸될 수 있고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곳이야말로 업장을 소멸하고 운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도량입니다. 능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인이 바르지 않으면 과고도 어긋난다. 처음에 심은 원인이 순수하지 않으면 그 결과 역시 비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업력이란 우리가 과거에 스스로 심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좋은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경전을 많이 읽고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체념하며 업력은 정해진 운명이니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모두 일리가 있지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업장 소멸은 단순히 외부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이 결합하고 몸과 마음, 영혼이 동시에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옛 현인들은 이러한 전환을 특별히 촉진하는 세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업장의 녹아내림이 유난히 빠르고 운명의 변화가 특별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세 곳이 어디일까요? 이제 하나의 실화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화면 앞에 여러분께 댓글에 업장 소멸, 복이 오네라는 4글자를 남겨주시길 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서원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4글자를 적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우주에 소원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이 4글자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신라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공은 훗날 널리 알려진 해원선사이지만 한 시대의 고승이 되기 전 그는 운명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해원은 서라벌에 부유한 비단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에 이름난 선인으로 비단 장사를 하면서 틈틈이 가난한 이들을 도왔기에 주변에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해원은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며 학문을 익혔고 아버지는 그가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주기를 크게 기대했습니다. 이야기가 이대로 흘러갔다면 해원은 아마 평범한 선비가 되어 아내를 맡고 자식을 낳으며 평생을 안온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해원이 19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재앙이 그의 세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해 조정에서는 새로운 관리가 부임했는데 그는 탐욕스러운 자로 해원 집안이 대대로 쌓아온 재산을 탐냈습니다. 그는 지방 아전들과 결탁하여 해원의 아버지가 나라를 배신했다는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었습니다. 해원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팔고 인맥을 동원하고 온갖 방법을 써보았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석 달 후 그의 아버지는 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관에서는 죄를 뉘우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지만 해원은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아버지가 반역죄인이라는 오명 때문에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고 해원 자신도 남쪽 변방으로 유배되어 평생 서라벌로 돌아올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에서 죄를 짊어진 유배객으로 이 변화는 반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에게 말하는 듯 합니다.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너의 운명이다. 유배지로 끌려가는 길 위에서 해원의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 탐관 오리를 증오했고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을 증오했으며 외면했던 친척과 친구들을 증오했습니다. 심지어 하늘마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과연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왜 평생 선을 행하며 덕을 쌓은 아버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는가? 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멀쩡하게 잘 사는가? 이 의문이 독사처럼 그를 휘감아 밤낮으로 고통 속에 살게 했습니다. 남쪽 변방으로 가는 길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당시 그곳은 지금과 달리 도끼가 서리고 맹수가 들끓는 황무지였습니다. 많은 유배객들이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길 위에서 병사했습니다. 해원은 본래 몸이 약한 데다 마음에 응어리가 져 길을 떠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를 호송하던 관리들은 그가 가망이 없다고 여겨 그를 길가에 버려두고 며칠치의 건량만 남긴 채 떠나버렸습니다. 어차피 길에서 죽는 유배객은 흔했고 조종에서도 추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원은 큰 나무 아래에 누워 높은 열에 시달리며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여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그러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혼미한 상태에 있을 때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종소리는 아득하고 깊어서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하면서도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어느새 날이 밝아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 사찰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사찰은 낡아 보였고 벽은 얼룩지고 기와는 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산문의 현판에는 귀원사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해원은 몸을 겨우 일으켜 비틀거리며 그 사찰로 향했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그저 종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밀고 들어가니 좁은 뜰이 나왔고 중앙에는 거대한 보리수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한 노승이 눈을 감고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노승이 눈을 떴습니다. 왓구려 거사, 드디어. 노승이 말했습니다. 해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드디어 왔다니 이 노승이 자신을 아는가? 저는 유배가는 죄인입니다. 길에서 병이 들어 잠시 신세를 지고 싶습니다. 노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노승은 그의 신분이나 유배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원을 오랫동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음에 큰 응어리가 맺혀 있구려 마침내 노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열쇠처럼 해원의 마음에 빗장을 열었습니다. 모든 억울함, 분노, 의문, 고통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자신의 처지, 인과응보에 대한 의심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이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것이 정말 있습니까? 있다면 왜 제 아버지는 평생 선을 행하고도 그런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까? 노승은 직접 답하는 대신 해원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오는 길에 강을 본 적이 있소? 네, 있었습니다. 그 강물은 지금 어떻던가요? 아주 탁했습니다. 황포물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상류에 큰 비가 내려 흙과 모래가 씻겨 내려왔기 때문이요. 그래서 물이 흐려진 것이지. 하지만 그가 아시오.
그 강은 십리만 더 내려가면 바닥이 보일 만큼 맑아진다는 것을 혜원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과응보도 이와 같소. 노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본 것은 강의 한 부분일 뿐이요. 그대는 아버지가 이생에서 선을 행하다 고난을 겪는 것을 보았고 악인들이 이생에서 악을 저지르며 잘 사는 것을 보았소. 하지만 그대는 상류도 하류도 보지 못했소. 인과의 강물은 이 한 생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지. 그대 아버지가 이 생에서 겪은 고통은 어쩌면 과거의 빚을 갚는 것일 수 있소. 그가 이 생에서 행한 선은 미래의 강줄기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요. 마찬가지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지금 누리는 것은 과거 선업의 남은 복덕이며 그들이 지금 짓는 악은 미래에 그들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요. 인과는 언제나 공평하오. 다만 그것이 작동하는 시간의 척도가 범인의 한 생을 넘어설 뿐이오. 혜원은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치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처럼 깊이와 닿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스님, 인과가 공평하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을 그저 묵묵히 견뎌야만 합니까? 제 인생은 그저 업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노승의 눈에 빛이 스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질문이요. 업력은 분명히 존재하오. 하지만 업력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요. 업력은 은행 계좌의 빚과 같아서 분명 존재하고 갚아야 할 필요가 있소. 하지만 그냥 앉아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만 기다릴 필요는 없소. 그대는 적극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고 올바른 방법을 통해 그 상환을 가속화할 수도 있소. 어떻게 말입니까? 혜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노승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는 혜원을 데리고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전각으로 중앙에는 관세음 보살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보살상은 오래되어 금칠이 벗겨져 있었지만 자비로운 얼굴은 여전히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매일 묘시에 이곳에서 300배 절을 하시오. 절을 할 때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살면서 저지른 모든 잘못을 떠올리시오. 남이 그대에게 한 잘못이 아니라 그대가 남에게 한 잘못 말이오. 사소하게 나쁜 생각 하나, 남에게 상처 준 말 한마디까지 모두 하나하나 참회하시오. 혜원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는 노승이 뭔가 심오한 법문을 가르쳐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고작 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절에 머물면서 온갖 자비를 돕도록 하시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햇는 등 무엇이든 하시오. 이것이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노승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찰은 첫 번째 업장 소멸의 도량이요. 하지만 부처님이나 보살님께서 그대의 업을 없애주기 때문이 아니요. 이곳에서는 그대의 마음이 서서히 고요해지기 때문이요. 마음이 고요해져야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고 자신을 보아야 진정으로 참회할 수 있어. 진정으로 참회할 때 비로소 업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하지만 기억하시오. 이것은 첫걸음일 뿐이요. 그대가 반드시 가야 할 두 곳이 더 있어. 여기서 100일을 채우면 내가 두 번째 장소를 알려주겠소. 그렇게 혜원은 기원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300배 절을 하니 무릎이 까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라니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잘못한 것은 자신을 해친 그들이 아닌가? 하지만 노승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이 그대에게 한 잘못이 아니라 그대가 남에게 한 잘못 말이요. 그래서 그는 억지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다 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결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 가난한 집 아이의 낡은 옷을 보고 비웃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자신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던 하인을 일부러 냉대했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훈계하실 때 마음속으로 짜증과 귀찮음을 느꼈던 일, 하인들을 부리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오만함도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노승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이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심은 씨앗이었다. 나쁜 생각 하나가 씨앗이고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씨앗이며 오만한 행동 하나가 씨앗이었다. 이 씨앗들은 삶의 밭에 떨어져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참회란 그 씨앗이 완전히 자라기 전에 스스로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진심으로 느끼는 순간 그 씨앗의 힘은 약해지는 것이었다. 날이 갈수록 혜원은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마음을 짓누르던 원망이 어느새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해친 사람들을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향한 증오심은 예전처럼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 탐관 오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혀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장차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이 그를 미워할 필요가 없었다. 인과가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100일이 금세 지났습니다. 노승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를 들을 준비가 되었소?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100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는 원망과 혼란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침착함과 맑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깊은 산속이요. 노승은 사찰 뒤편의 먼 산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운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동굴이 많소. 그곳에 가서 한동안 홀로 지내도록 하시오. 얼마나 오래 말입니까? 알 수 없소. 노승이 말했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게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오.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노승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자연과 함께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르시오. 혜원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미 이 노승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간단한 행장을 꾸려 노승에게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떠나기 직전 노승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기억하시오. 살림은 두 번째 업장 소멸의 도량이요. 사찰에서 그대는 참회를 배웠고 살림에서는 내려놓음을 배워야 하오. 진정으로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세 번째 장소로 갈 수 있을 것이오. 세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노승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그대 스스로 알게 될 것이오. 운대산은 혜원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황량했습니다. 닷새를 걷고 나서야 겨우 동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 그는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고 오직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새소리, 벌레소리 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동굴 하나를 골라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동굴은 크지 않았지만 몸을 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나뭇가지와 마른 풀로 간단히 자리를 만들고 그는 산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절에 있을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더 조용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에서는 비록 수행 중이었지만 매일 정해진 일과가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 예불이 있었고 자빌이 있었으며 노승과 대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이 산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야생 과일을 따고 샘물을 찾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충족되자 그는 전례 없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은 가장 마주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미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심정이었을까? 외로웠을까? 두려웠을까? 이 아들을 생각했을까? 만약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탐관오리는 지금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까?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노승이 왜 자신을 이곳으로 보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에서 그는 자신의 업을 보고 참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참회는 첫걸음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뿌리박힌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공평함에 대한 집착, 특정 결과에 대한 집착은 참회만으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는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생각할수록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내려놓아야지 라고 다짐할 때마다 그 생각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그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사투를 벌인 끝에 그는 거의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동굴 밖 큰 바위에 앉아 먼 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온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산허리의 안개는 엷은 비단처럼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문득 눈앞에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를 늙은 소나무였습니다. 줄기는 뒤틀리고 변형되어 수많은 비바람을 겪었음을 보여주었고 가지의 절반은 이미 말라 부러졌지만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푸르름을 뽐내며 하늘을 향해 꿋꿋이 뻗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무를 오랫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저 나무는 무언가를 내려놓으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말라버린 가지를 내려놓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계속해서 살아갈 뿐이다. 어떤 가지가 죽으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새로운 양분이 오면 새로운 잎을 틔운다. 과거에 집착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뿐이다. 내려놓음이란 어떤 행위가 아니었다. 꽉 쥐고 있던 것을 그만둘 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가 내려놓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계속해서 내려놓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 그 노력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혜원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해방감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운명에 대한 원망, 그들에 대한 증오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나갔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더 이상 그것들을 붙잡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을 때 그는 전례 없는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수년간 마음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산에서 2달을 더 머물렀습니다. 이 2달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싸우지 않고 저 늙은 소나무처럼 그저 고요히 존재했습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 바람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며 동물과 식물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대자연에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연 속에 녹아들 때 마음은 저절로 평온해졌습니다. 억누르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평온이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문제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은 과거의 일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그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 탐관 오리는 인과가 처리할 것이니 자신이 미워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비로소 노승이 왜 살림이 2번째 업장 소멸의 도량이라고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이 자신의 업을 보게 하는 곳이라면 살림은 그 업을 풀어놓는 곳이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고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말이다. 모든 외적인 소란이 거치고 오직 벌거벗은 자신과 천지만이 남았을 때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상상했던 것만큼 무겁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무겁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었다. 3달 후 어느 날 새벽, 혜원은 잠에서 깨어 동굴 입구로 들어오는 첫 햇살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산을 내려갈 때가 되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지만 그는 이것이 바로 노승이 말한 떠나야 할 때를 알게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길이 더 좋아져서만이 아니라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산림을 벗어나 산기 산의 작은 마을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한 가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한 노파가 길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회원이 다가가 사정을 물으니 노파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는데 귀한 약초가 필요하지만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약방에서는 은 3냥을 요구하는데 그녀에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회원은 산에서 몇 달을 지내는 동안 몸에 지닌 감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노파를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고 있을 때 문득 멀리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가보니 한 상인의 수레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 하인 몇몇이 아무리 밀어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원은 두말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수레를 미는 것을 도왔습니다. 산에서 몇 달을 생활하며 체력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데다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에 힘을 쓰자 수레는 금방 빠져나왔습니다. 상인은 매우 고마워하며 그에게 무슨 보답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회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멀리 있는 노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어르신의 아드님께 약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저분을 도와주신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보답이 될 것입니다. 상인은 호탕한 사람이라 즉시 하인에게 은 5냥을 가져다 노파에게 주게 했습니다. 노파는 감격하여 땅에 엎드려 절을 했고 회원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기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따뜻함과 기쁨이었고 예전에 부귀영화를 누릴 때 얻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했습니다. 그는 문득 3번째 장소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노승은 그가 산에서 내려오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3번째 업장 소멸의 도량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선을 행하는 모든 곳이었다. 사찰은 당신에게 참회를, 살림은 당신에게 내려놓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선행은 당신에게 새로운 선업을 쌓게 하여 진정으로 당신의 운명을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이 3곳은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참회만 있고 내려놓음이 없다면 과거의 죄책감 속에 계속 살게 될 것이고 내려놓음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할 것이다. 참회와 내려놓음 없이 선행만 한다면 그 선행은 공덕을 바라는 마음에 오염되어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오직 이 3가지가 결합될 때 업력의 전환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회원은 그날부터 선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없었지만 힘과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는 농부의 수확을 돕고 뱃사공에 노를 저어주었으며 길 잃은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고 병든 사람을 위해 의원을 찾아주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그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것이 옳은 일임을 알기에 묵묵히 행할 뿐이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귀인을 만났다. 어떤 이는 그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했고 어떤 이는 그에게 새로운 학문을 가르쳐 주었으며 어떤 이는 그와 불법의 지혜를 나누었다. 그의 유배객 신분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다. 사람들은 그저 사방을 다니며 남을 돕는 인품이 훌륭한 한 젊은이를 기억할 뿐이었다. 5년 후 조정의 대사 면령으로 그의 죄는 사면되었다. 10년 후 그는 그 지방에서 이름난 선인이 되어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부귀공명을 좇지 않았다. 그는 출가를 선택하여 처음 그를 구원해 주었던 귀원사로 돌아가 노승의 제자가 되어 정식으로 수행을 시작했다. 노승은 그를 보며 한마디 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제야 비로소 수행을 시작할 진정한 준비가 되었구나. 회원은 노승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 재앙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었다. 만약 그 재앙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부잣집 도련님에 머물렀을 것이고 결코 수행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이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해원선사는 훗날 한 시대의 고승이 되어 수많은 중생을 제도했다. 그가 세운 종파는 후대에까지 이어졌고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가 제자들에게 가장 자주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업장 소멸의 도량이었다. 첫째, 늘 사찰에 가서 참회를 배우라. 둘째, 늘 살림에 가서 내려놓음을 배우라. 셋째, 늘 선을 행하여 배툰을 배우라. 이것은 미신이나 의식이 아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수행 방법이며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운명 전환의 길이다. 해원선사는 입적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어찌 업이 없고 어찌 허물이 없겠는가. 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업을 소멸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사찰, 살림, 선행, 이 세 도량은 옛 현인들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출가할 필요도 고행할 필요도 없다.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업장은 저절로 녹아내리고 복덕은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이 세 도량 뒤에 숨겨진 지혜를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능엄경에 인이 바르지 않으면 과거도 어긋난다는 매우 깊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만약 당신이 심은 원인이 순수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다면 그 결과는 비뚤어지고 변형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원인에서부터 손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도량의 핵심 원리입니다. 사찰은 자각에 해당합니다. 당신이 어떤 원인을 심었는지 보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미 없이 살아가며 업을 짓는 많은 일을 하고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나쁜 생각 하나, 상처 주는 말 한마디, 이기적인 행동 하나, 이러한 원인들은 매일 심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찰에 들어가 부처님 앞에서 마음을 고요히 할 때 비로소 당신의 내면의 레이더가 켜집니다. 평소에는 무시했던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오만함, 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보는 것 자체가 업장 소멸의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보았을 때 당신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쁜 원인을 심을 수도 있고 멈추고 참회하며 변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죄는 마음에서 비롯되니 마음으로 참회하라. 마음이 사라지면 죄 또한 사라지리라고 했습니다. 죄업은 마음의 생각에서 생겨나므로 참회 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고 악한 생각을 일으켰던 그 마음이 사라질 때 죄업의 힘도 함께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찰에서 정성껏 참여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업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각과 참회를 통해 그 업의 씨앗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살림은 내려놓음에 해당합니다. 이미 심어진 원인에 대한 집착을 풀어놓게 해줍니다. 어떤 업은 우리가 나쁜 일을 해서 생기고 어떤 업은 우리가 놓지 못해서 생깁니다. 후자가 종종 더 없애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당신을 화나게 했던 어떤 일이 이미 오래전에 지났음에도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화가 나는 경험 말입니다. 그 일 자체는 이미 끝났지만 당신의 집착이 그것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짓는 업입니다. 살림의 힘은 당신이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자연에는 무아무오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은 내가 가장 높은 산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은 나는 특정 장소로 흘러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나무는 나는 다른 나무보다 더 오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존재하고 흐르며 자랄 뿐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에너지 속에 잠길 때 당신의 그 집착들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똑똑히 보았을 때 당신은 손을 놓게 됩니다. 선행은 전환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선한 원인으로 낡은 악한 원인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만약 참외가 피를 튀게 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이 가시를 뽑는 것이라면 선행은 약초를 심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한몇 기의 밭과 같습니다. 과거에 많은 잡초와 독초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자라난 것들을 뽑아내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새롭고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 점점 더 많아지면 그것들이 더 많은 공간과 양분을 차지하게 되어 나쁜 씨앗들은 자연히 싹을 틔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이 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행을 할 때 당신의 마음가짐이 순수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공덕을 쌓기 위해, 좋은 과보를 얻기 위해 선행을 한다면 그 선행의 힘은 반감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가짐 자체가 일종의 집착이며 정신적인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힘있는 선행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돕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선행이야말로 진정으로 업력을 전환시킬 수 있는 선행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 세 도량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사찰에 가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찰에 가는 것이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절하고 소원을 비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거나 끄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의 의도를 세우십시오. 나는 오늘 무언가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마주하며 정화하기 위해 왔다. 사찰에 들어선 후 서둘러 절부터 하지 마십시오. 먼저 법당 밖 조용한 곳에 잠시 앉아 눈을 감고 최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후회할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는지,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은 없는지, 나쁜 생각을 일으킨 적은 없는지, 자신을 판단할 필요 없이 그저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각을 가지고 부처님께 절을 하십시오. 무릎을 꿇었을 때 부처님께 무언가를 비는 것이 아니라 방금 당신이 보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참회하십시오. 소리 내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절을 마친 후 시간이 있다면 사찰의 조용한 곳에 잠시 앉아 보십시오. 어떤 사찰에는 참선당이나 연불당이 있으니 그곳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도 좋습니다. 없다면 한적한 구석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앉아서 그 공간의 고요함을 느끼고 그 고요함이 당신의 내면으로 스며들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사찰에 다녀오는 것이 목적 없이 10번 가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살림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나는 이렇게 바쁜데 깊은 산속에 갈 시간이 어디 있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꼭 깊은 산속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살림의 핵심은 자연과 홀로 있음입니다. 당신이 자연과 접하고 홀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당신의 살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작은 산일 수도 있고 도시 변두리의 숲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집 근처의 공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얼마나 외딴 곳에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그곳에 간 후에는 휴대폰을 넣어 두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저 걷거나 앉거나 풍경을 바라보십시오. 특별한 무언가를 할 필요도, 무언가를 생각할 필요도, 무언가를 내려놓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그 공간에 존재하게 하십시오. 바람을, 햇살을, 나무를, 흙냄새를 느끼십시오. 만약 생각이 떠오르면 저항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그저 오게 하고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처음에는 지루하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주 한 번 이상, 매번 1시간 이상이라도 실천한다면 서서히 그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많은 것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갈 것입니다. 일상의 선행에 대해 이것은 가장 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잘못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오해이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선행은 바로 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으며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고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않고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지 못해 저지르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이러한 하지 않음 역시 일종의 선행이며 종종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라고 묻고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훌륭한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업장 소멸은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한 번 헬스장에 간다고 근육질이 될 수 없듯이 한 번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모든 업장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물방울이 돌을 뚫는 것은 물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나눔을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인생이 한 잔의 흙탕물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맑게 만들겠습니까? 계속해서 휘저어 그 불순물들이 흩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두어 불순물들이 저절로 가라앉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업력 또한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초조해하고 발버둥치고 빨리 해결하려고 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더디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사찰해 가고 살림해 가고 선을 행하며 그 업장의 불순물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전환되도록 한다면 당신은 맑고 투명한 삶이 사실은 늘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곤경은 없습니다. 오직 변화하려 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우침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지침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댓글에 업장 소멸, 복이오네 4글자를 남겨주시길 청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하나의 원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은 원력을 발할 때 그 힘은 매우 강해질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업장이 소멸되고 복이 오며 모든 일이 순조로워져 하루빨리 공경에서 벗어나 광명한 인생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